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보면 행복한 순간도 있고 아주 내가 불행하다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해봅시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자식이 돈을 잘 벌어서, 아니면 직장에 좋은 데 들어가서, 아니면 내가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서 내 남편이 좋은 잡을 잡고 사업이 번창해서 과연 그것이 행복한 순간일까? 사람들의 여러 행복한 순간은 그런 것을 행복한 순간이라고 여깁니다. 또 여러분, 행복한 순간을 언제 여기느냐? 뜻대로 될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그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언제냐? 아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순간이, 그걸 내가 느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행복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두 다 누리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이 현혹되거나 미혹당해서 다른 복음을 듣거나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나의 삶의 본질이요, 삶 그 자체라면 우리는 그분의 복음에 합당한, 즉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이 그리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게 이 고민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웬 제약이 그렇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다. 하라는 게 많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즉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게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가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느껴요. 머리로는 생각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실상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 즉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로서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을 가리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냐,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이냐,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남을 도와주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냐,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요,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섣불리 탁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질문보다도 그 어떤 질문보다도 쉬운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27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 마음의 확신이 오거든 구원받은 사람들 같이 살아라 그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산업과 그리고 상업과 항만시설이 발전되어서 세상 문화가 발달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렇습니다. 상업과 항만시설이 발달하고 세상 문화가 발달하면 더욱 여러분 신앙 가운데 들어올 것 같지만 들어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그 말입니다. 못 살아서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면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전부 다 포켓에 자기 돈 넣어놓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70년, 80년, 90년대까지요. 신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부흥했나요? 아니거든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엄청나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30% 가까이 되는 엄청난 교인들이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나라가 좀 잘 살고 좀 뭔가 경제가 부강하다 하나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여러분 실수요가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바울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렇게 이렇게 엄청난 이런 산업 발달이 이루어진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신앙 가운데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를 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복음 밖에서 교제를 나누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사적인 얘기하지 말고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그건 그냥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네거티브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길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런 생활을 할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듣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잘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칭송을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을 열심히 갖고 믿음을 갖고 떡을 떼고 나눠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즉 성도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대략 4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째,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해봅시다.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일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한마음이라는 겁니다. 한마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과 하루도 못 살아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맞아야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마음 안 맞아 보세요. 못 삽니다. 우리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상 초유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앉아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력이 땅에 떨어져 버렸고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전혀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마찬가지로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요. 마치 모 아니면 도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안 되어 보세요. 마음이 하나 안 되어 보세요. 그 가족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5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가식과 가면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이기 때문에 정함이 없습니다.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띄어서 보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한 뜻으로 모이는 거예요. 해봅시다. 한 뜻으로 모이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뜻 가운데 한데 묶어져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데 뭉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뜻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뜻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우중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뜻을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이 실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그리고 범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가 뭡니까? 협력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협력하는 것. 협력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속상하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알아요. 협력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세월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 일이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모인다 싶으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협력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그냥 그 생각으로 모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협력을 왜 합니까, 여러분? 협력할 이유가 있어요.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협력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와 내가 협력하면요, 공부 잘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와 내가 뜻이 맞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일과 내가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협력하는 것입니다. 코드가 안 맞으면 일을 못합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걸 여러분 컨스트럭션이 아닙니까? 컨스트럭션인데 그 사람들은요 앉아서 사무 못 봐요. 뜻이 안 맞아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워크하는 사람들은요 밖에 나서 일을 못합니다. 안 맞아서요. 뜻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사람은 양과 같아 다 제 갈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협력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협력하지 못하니까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협력하지 못하고 협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협력하지 못해 결국은 제각기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심점이 사라져버리니까는 다 제각기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한 사람도 그 곁에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다 다시 왔지. 협력은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의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에 협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합쳐졌을 때. 마음이 맞아야 협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뜻이 맞아야, 어떤 이념이 맞아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같은 교우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상 모든 일이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뜻이 맞아야 같은 노선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일이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한시도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 다 떠나가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 다 떠나가는데 무슨 권력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뜻이 맞고 생각이 맞으면 단시간 안에 얻을 수 있는 부산물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왜 사람 인자가 있습니까? 서로 기대주고 지탱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인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독단이 없는 것입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가 사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게 상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의견이 다를까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뜻은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협력하지 못하면 아무리 뜻이 같다 할지라도 계획한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쁘지 않을 때 슬픈 일에도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합력이라는 것입니다. 넷째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지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보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내 환경과 모든 상황을 안 좋게 하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아멘.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아멘.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바로 꽉 찬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라도 100%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은요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두려운 마음 안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건 한마디로 객기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느냐 왜 엄습하느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왔을까? 내 삶의 문제에서 왜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나는 두렵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잘못되면 자기만 잘못. 여러분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잘못되면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연관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나의 삶,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가족, 남겨진 가족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두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제1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모세와 같은 영권과 리더십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하는 것이 유일한 일이었어요. 민족을 다스리거나 지도하는 지도력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300만이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정해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죠.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는 당연히 이 어려운 단계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호수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어떤 것이 무엇이 먼저인가?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가 하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은요 여러분 바람에 날아가 버릴 거예요. 완전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보다 꽉 찬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원수 마귀는 멸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가 몰려옵니다. 실수를 내가 실수할까 그러면 실수가 몰려옵니다. 저는 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보면 압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은 분명히 효과를 보고요. 분명히 낫게 돼 있어요, 병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땅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하나님이 늘 그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미련하게 보일 따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보이고 그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싫다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한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뜻 하나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협력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한마음 서게 만들어 주셔서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합력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두려움에서 떠나가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성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